여러분 올해 내당 교회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다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새로워져야 할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유대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고, 또 그냥 율법을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학자였기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정치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서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도 했지만 또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흠이 드러나 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의 흠이 드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들을 통하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에게 붙이면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느냐 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의 그 마음, 속셈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칭찬하면 예수님도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선하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먼저 선하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도 아마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또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우며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묻든지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속성을 아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론으로 그의 마음을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율법학자로서 나에게 인정을 받으러 왔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네가 율법학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하는 것을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바입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자신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는 어떠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이 다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신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니고데모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또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지요? 네,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식을 할 때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물로 씻듯이 깨끗하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지요.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거나 또는 세례를 받고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에. 우리 8절을 어떠한 답이 있는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8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계시기에,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기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전히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9절에서 또다시 묻기를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뜻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높이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았을 때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이 모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마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더 무언가 받기 위하여 또는 더 무언가 얻기 위하여 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더 무언가를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제 남겨진 삶을 덤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 이후에 주어지는 삶은 덤으로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동에 가면 신시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안동에 갔을 때 아내랑 이제 신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를 자주 갔었는데요. 몇 년을 그 가게를 꾸준히 다녔더니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이제 과일을 몇 개씩 더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에 있는 거 담고는 옆에는 한 개, 두 개씩 더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넣어 주시는 과일은 제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지요. 그 가게 주인이 저에게 덤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이 과일이 때로는요, 아주 맛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담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가져가서 보면 조금 흠다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덤으로 받은 것이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저를 생각하고 담아준 그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덤으로 준 것은 저에게 감사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은혜를 알기에 주님께서 주신 삶을 덤으로 여기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으로, 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값으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될 때에도,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은혜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새로워짐으로써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4년 내단교회의 모든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덤으로 주신 주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